샬롬. 오늘 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꾸짖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8편의 총 주제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6절 말씀에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높은 데서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올리시어 거센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미워하는 억센 원수들, 내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것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저들이 달려들었지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셔서 건져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나를 좋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망할 처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주셔서 도리어 어깨를 펴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이렇듯이 다윗을 좋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그것이 다윗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를 그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펴게 해주시며 이렇듯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듯
우리를 좋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어깨를 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깨도 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는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셨노라고 이렇게 외치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이런 죽음이 목전 앞에 있는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좋아해 주신 까닭이 뭘까? 오늘 다윗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았고 손이 깨끗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20절의 말씀하고 24절의 똑같은 말씀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의롭게 산다고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우리가 자칫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올바름을 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겠지요. 죄를 우리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그걸 빗나간 화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 의라고 하는 건 빗나가지 아니하고 곧장 날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산 것, 이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상을 주셨다 그랬는데 손이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아서 청결한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살았고 다윗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는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말씀이 그를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았기에 곧장 걸어갈 수가 있었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가라한 대로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흠없이 살 수가 있었고 죄진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스스로 지키면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 깨끗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노라면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계속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갖 선한 일을 함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노라면 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거짓은 패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 진리 안에 산 의로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썼는가를 잘 엿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있느냐,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그러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을 주거나 벌을 줄 때에도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한 하심을 보이시며 그 다음에 보면요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의롭고 깨끗하게 상을 주시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실하고 흠없는 자에게 완전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지만 간교한 사람에게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절묘하심을 보이신다는 건 절묘하게 어쩌면 그렇게 자기 꾀에 넘어지고 이 간교한 꾀로 스스로의 발등을 찍히는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그 마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죽음 같은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시고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의 앞길을 밝게 열어주심을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 죽음 같은 암흑이 고통이 괴로움이 어두움이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의롭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흑암을 거두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등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흑암 속에서,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나의 흑암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흑암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움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흑암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본 대로 원수들이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요.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을 거두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9절 말씀에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 그 원수라도 뒤를 쫓는다는 건 적군이 도망간다는 말 아닙니까?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뜻이고,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빙그레 웃고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높은 그 벽을, 어려움을 뛰어넘는, 마치 말을 타고 뛰어넘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뛰어넘을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흐뭇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여러분에게도 흑암이 물러가고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장을 뛰어넘듯이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당신의 품에 오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사단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방패와 같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다윗은 31절에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주님밖에 그 어느가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은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외치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흠도 티도 없는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의롭게 살고 깨끗한 손,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살 때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흑암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고 등불로 밝혀 주실 것이며, 어떠한 앞에 벼랑박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신다. 주 밖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주 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흑암이 다윗을 둘러덮을 때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흑암을 물리치고 등불을 밝혀주셨던 하나님, 우리 앞에 온갖 어려움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흑암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이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등불로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흑암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많은 삶이 영적으로도 어둡게 하고 삶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셔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